마가복음은 마태나 누가나 요한복음보다는 길이가 짧다. 그래서 속도가 좀 빠릅니다. 진행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그 다음에 내용이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깊이 묵상을 하지 않으면 넘어가기 쉬운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28장이기 때문에 비교적 넓게 그리고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서를 읽을 때는 마태복음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을 읽어야 이 복음서의 흐름을, 예수님의 사역을 잘 이해하고 있다. 오늘도 예수님의 하루의 일상, 예수님께서 하루를 어떻게 사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35절에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루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기도. 거기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이 미명이란 말은 해가 뜨기 전 아주 이른 새벽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나가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1장 12절 한번 보시면요. 1장 12절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한적한 곳은 광야를 의미합니다. 광야. 물론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신 것이 꼭 광야는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에 가보면 예루살렘 그 골짜기도 있고 광야도 있고 여러 곳이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의 일과의 하루는, 일상의 하루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그리고 따로 이른 새벽에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은, 예수님의 하루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들었냐, 그래서 새벽 기도하기 힘든데 우리를 힘들게 하냐 그러는데, 새벽 기도의 시작은 예수님이에요. 한국 교회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매일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셨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자신이시고 메시아시고 사실은 그분이 능력이 있는 분이신데 그렇게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우리의 일상은 매일 기도로 시작이 돼야 된다. 그래서 새벽에만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어떤 때는 낮에 기도하시고 어떤 때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래요. 자, 우리 누가복음 잠깐 찾고 오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이게 간헐적인 게 아니고요. 일상화됐다는 거예요. 185년 전후에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리고 거기서 기도를 하신 거죠. 습관을 쫓아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늘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화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자의 삶은 기도가 생활화 돼야 된다. 새벽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의 호흡처럼 생활화되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가 어렵겠다 하는 것입니다.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앉아도 기도, 누워도 기도, 걸어가도 기도, 시간이 있어도 기도, 그리고 없어도 기도. 나중에 사도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말은 24시간 기도만 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러니까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다. 우리가 새벽이든 낮이든 저녁이든 항상 우리는 기도로 우리의 삶을 이어가야 된다. 특별히 하루의 시작은
기도로 하는 것이 옳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보면 36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잖아요. 새벽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찾아갔어요. 36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래요.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기도하기 이전에 전날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무리들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고 예수님 만나서 귀신 쫓음받고 예수님 만나서 새롭게 된 이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새벽 기도하기 그 전날도 많은 무리들이 둘러싸여가지고 아주 환호성을 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고는 제자들이 지금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모든 사람들이 누구냐면 환호하는 무리들, 거기다 써놓으세요. 아주 환호하는, 열광하는 무리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잘못하면 제자들의 그 말에 잘못하면 빠져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니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죠. 그냥 무리들이 그냥 환호를 하고 열광을 하니까 저게 많은 무리들이 열광하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 얼른 가자. 잘못하면 거기에 빠질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뭐라 그러세요? 거기 보면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그러잖아요. 거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열광하고 환호하고 있는 그 무리들에게로 가자. 무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리고 39절에 보면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저희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통해서 중요한 한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잘못하면 세례 요한도 사람들의 열광에 빠질 뻔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열광을 하잖아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뭐라 그래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입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단호하게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열광할 때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거나 맬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거 마찬가지. 또 다른 부분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 베풀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먹을 거 기적 베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임금 삼으려고 그래요. 왕 삼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짝 피해서 다른 마을로 가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람들의 그런 열광을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그런 사람들의 열광과 인기에 잘못하면 도취되다가 중요한 본질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는 봐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잘 나가다가 사이비가 되고 이단이 되고 교주가 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례 요한 말씀드릴 때 바로 그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교만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 나는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되고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지. 거기서 잘라야 되거든요.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많은 사이비 교단 그리고 이단의 교주들은 그걸 못 넣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교만한 영이 들어가서 사단에게 휘둘려서 결국은 복음의 본질을 떠나게 되는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39절에 보면 온 갈릴리에 다니사 저희 여러 회당, 거기도 줄고 놓으세요. 여러 회당.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마을로 가자. 여러 회당에서 그런 말씀 하잖아요.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느 한 혈통이나 어느 한 국가나 어느 한 지역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온 인류의 구주세요. 온 인류의 구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예수님은 원하시는 거지, 어느 한 혈통,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보면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한 지역에만 이렇게 국한돼서 복음을 전한다든지, 또 어느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배타적인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보통 뭐 민족주의라고 그러나요? 그냥 배타적인 어떤 민족에 대해서는 배타적이라는 거죠. 근데 심지어는 우리가 볼 때, 우리는 그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많은 그 무슬림들이 와서 함께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무슬림들에 대해서 물론 그들이 섬기는 신 다 다르죠. 우리가 말하면 그것은 뭐 타종교죠. 근데 그 사람들을 뭐 배타해서는 안 된다는,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구원의 대상이지. 그래서 요즘에는요, 불신자란 말을 잘 안 씁니다. 옛날에 우리가 신자, 불신자란 말을 썼잖아요. 요즘에는 불신자란 말을 안 쓰고 비신자라고 그래요. 아직 안 믿는 사람. 불신 남편 이렇게 말하지 말고 비신자 남편. 아직은 믿지 않지만 언젠가는 믿을 남편이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용어를 좀 바꿔야 돼요. 우리 주보에 보면 용어 바꿔 쓰기를 계속 제가 올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바꿔야 됩니다. 그분들도 지금 무지에서 그렇게 다른 신을 섬기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아야 할 대상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배타적이면 안 된다는 거죠.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지만 배타적으로 그들을 딱 가로막고 당신들은 사탄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들 중에도 사실은 회개하고 돌아올 영혼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은 저 튀르키예, 터키에 가 있는 그 이란 사역자 하나 있잖아요. 크리틴이라고. 이 크리틴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이란 사람이에요. 이란에서 그 미용실 하면서 완전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났다고요. 근데 자기 친구로부터 복음을 접한 거예요. 그리고 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란에서는 도무지 자기가 기독교인으로 살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탈출을 한 거예요. 탈출. 한국에서 한 10여 년 있다가 비자 문제가 안 되니까 지금 터키에 가 있는데, 터키에서도 비자가 이렇게 쉽게 되지 않는가 봐요. 지금 옆에 조지아라고, 미국 조지아가 아니고 거기 보면 동북 아프리카의 조지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는 비자 문제가 없어요. 그냥 누구나 살 수 있는 데입니다. 거기에 가 있다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도 있다니까요. 우리나라에 와서 신학을 했잖아요. 그 전도사까지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한 지역에, 어느 한 혈통에, 어느 한 민족에게 딱 국한돼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은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40절로 가보면 한 문둥병자, 나병 환자죠.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기서 보면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방법을 보면요, 이 손을 내밀었단 말은 안수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은 저주의 병을 걸린 자, 저주의 병에, 저주 때문에 병에 걸렸다고 믿기 때문에 율법이 아주 강력하게 진행되던 그런 유대 사회에서는요, 나병 환자들은 상대도 안 해요. 근처도 안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보면 따로 그 나병 환자촌이 따로 있었잖아요. 근데 길을 가다가
어찌 나병 환자가 그렇게 따로 살고 그 동네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내가 낫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손을 내밀었다. 그 말은 율법적인 모든 규례를 깼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안심을 주는 거거든요. 안수한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율법은 사람이 너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았지만 나는 너에게 접근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율법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이걸 뭐라 그러냐? 율법 정신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규례가 아닙니다. 규례. 예, 어떤 조항이 아니에요. 조항을 뛰어넘는 정신이다. 그 율법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법에 정신이 있는 거거든. 율법도 마찬가지죠.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나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우리를 위해서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거지 인간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율법의 조항은 정죄합니다. 그러나 율법의 정신은 사람을 살려요.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도 우리가 기독교의 정신,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복음 정신이 빠져버리면 우리는 잘못하면 조항에 묶여버린다. 하나님은 조항이 아닙니다. 어떤 규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신, 사랑의 정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빠져버리면 사실은 생명력이 없는 거죠. 우리 어떤 조항만 가지고, 규례만 가지고 탁탁탁탁탁 자로 재듯이 칼로 물을 베듯이 탁탁탁탁 하면 이 세상은 이 복음 정신이 실현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복음 정신이 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 조항을 가지고 나병 환자들에게 가까이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은 율법 정신을 가지고 사랑으로 그를 고치셨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42절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리고 내 깨끗하게 됨을 인하여 모세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이거 왜 이런 말씀 하셨나? 이거 잘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이 이미 다 났어요. 손을 내미는 순간 이 문둥병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래 집으로 가라.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제사장에게로 가라. 가서 너의 몸이 나은 것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제물을 드려서 그 사람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그게 뭐냐면 사회 통념이라고 해요. 사회 통념. 그래서 율법에는 반드시 이 나병 환자들은 진찰을 누구에게 받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받아야 돼요. 제사장이 이렇게 보고 나병입니다. 낫습니다. 아직도 나병이 남아있어요. 이걸 진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낫으니까 그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너의 나은 거를 보여라. 그 말은 사회 통념상 아직 나병이 안 나았으면 사회 속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나은 몸을 보임으로써 너도 이제는 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누가 선포를 해야 돼요? 제사장이. 제사장이 선포하도록 하라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 공개적으로 선포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나아서도 일반 사회에 들어가서 정상적인 생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우리는 두 시민입니다. 두 왕국의 시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만 이 땅의 법도 지켜야 되는 거. 그게 사회 통념인 겁니다. 그래도 교회가 법을 어기고 성도들이 법을 어기는 것은 맞지 않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이 땅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만 지키면 된다고. 굉장히 모순이죠. 우리는 두 왕국의 시민이다. 예수님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나병에서 나았어도 제사장이 공개적으로 내가 나았다는 것을 선언하지 않으면 너는 일상생활이 너 사회에서 힘들다. 그러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고 모세가 정한 그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증거를 삼아라. 낫다고 하는 거를 증거를 삼아라. 이게 사회 통념이에요, 통념. 그래서 사회 통념을 무시하는 것은 그게 신령한 생활이 아닙니다.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가끔 나라의 법을, 국가의 법을 막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도 그건 원치 않으세요. 그런데 여기 보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거기 보세요. 엄히 경계하사 곧 보냈었다. 45.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거기 나타나지 않으신다고요. 그렇죠? 네. 분명히 예수님께서 엄히 경계하셨거든요. 네. 그 제사장이 내가 나병에서 난 것을 만인에게 공개적으로 선언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 때로는요, 우리가 너무 흥분해도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했던 것에서 응답받게 되면 어느 시점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흥분해버리니까 그냥 막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셨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또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경우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좀 귀담아 들었어야 된다고요. 근데 너무 좋으니까,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너무 좋으니까 가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안 오셔, 이제는. 그리고 다른 데로 가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사람들에게 그런 열광 받는 게 아니거든요. 환호성 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다른 데로 가시고 여기는 다시 드러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사역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여러 가지 이 비밀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셨을 때도 우리가 어느 기간까지는 매번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매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어느 기간까지는 좀 잠잠하고 우리 속에 이렇게 간직해 둘 필요가 있는 거죠. 아니면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나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유익이 안 될 수도 있더라. 그래서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간직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 그거를 만인에게 막 전하고 싶고 간증하고 싶은 것은 뭐 저나 여러분이 다 똑같죠. 그러나 때로는 간직하고 그거를 조용히 감사하고 묵상할 필요도 있는 거다. 굉장히 어렵죠.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새벽 오히려 미명에 나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환호할 때도 많은 사람들의 열광과 환호에 귀한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고 또 다른 마을로 가셔서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사역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의 기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영혼들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우리는 때로는 민족주의적, 배타주의적 생각에 빠져서 어떤 이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어떤 이들에게는 복음을 가리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늘 복음의 관점으로 모든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적 관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마다 오늘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달하는 모든 주의 종들마다 은혜를 더하시고 온 세상이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풍성하고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 유치부 예배부터 밤 예배 이르기까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진리의 영이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